민수기서 12장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지난주 말씀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번 주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모세가 원래 부인이 있잖아요. 이드로의 딸. 거기서 애도 낳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가는 광야길에서 구스 여자. 구스 여자는 말은 이제 좋은 말로 흑진주.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여자. 이렇게 이제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할 말을 했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근데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렸어. 모세 비방했다고.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쉽지. 주의 종 되들면 문둥병 걸린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이런 거 이제 옛날 부흥사들 오면 이런 말씀 가지고 막 완전 싹 잡아놓고 가잖아요. 이제 주혜정한테 대들면 이래야 된다면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쉬울 건데,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아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 사기친다면서. 이러지,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일단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권위에 도전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뭔가 이제 질서. 대통령이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되는 것은 일단 대통령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권세, 로마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 안 해야 되느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일단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대든 거는 그건 잘못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대들면 안 되지. 이거 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아론과 미리암이 평상시 뭐가 있냐면은 불만이 있어. 12장 2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아론과 미리암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은 뭐 하나님은 꼭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냐, 우리를 통해서도 하지. 그 불만을 갖고 있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니까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2장 3절에서 오늘 16절까지 미디암과 아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모세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요. 뭐 이제 이렇게 얼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거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또 원래 구약에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다처를 법으로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제 구약에는 야곱도 부인이 4명, 뭐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재혼을 했지만은 아브라함 나중에 재혼했고 이제 뭐 구약에 보면은 일부 다처처럼 보여져요. 근데 일부 다처를 법적으로 허락한 건 아니고 상황이에요, 상황. 하나님이 그 상황을 놓고 그거를 수용하신 거지. 신약에는 일부 일처고 구약에는 일부 다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슬렘 저것들은 일부 다처를 구약에 근거해 가지고 부인이 있어도 또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잘못을 논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해버리면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지금 모세가 하는 더 중요한 일에 피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했다, 아론이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고 또 취하고 10명 취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하고 관계 있죠? 그 가족들하고 이들로 딸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들로 딸하고 천년만년 살고 하나님이라고는 관심 없고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지 눈으로 볼 때에 좀 불만스러운 거, 지 눈으로 볼 때에 좀 잘못된 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아론과 미리암이라 그 말이에요. 잘 안 되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을 출가시키고 아들을 결혼시킬 때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은 이거 붙잡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요 사건은 지금 우리가 얼른 쉽게 하면 이해는 안 될 일인데 이 얘기예요. 모세 잘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모세가 잘못했어. 물론 가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법으로도 그렇고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이라고는 관계없어요. 그 집에 남편들 중에 약주 이렇게 드신 분들 있잖아요. 약주는 괜찮은데 술 드신 분들 이제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협상을 좀 하세요. 내가 질문한 말에 성경적으로 대답만 해주면은 당신 매일 술 먹어도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나 정답을 말하지 못했을 때는 1년에 2번만 먹어라. 추석하고 설하고. 이렇게. 뭘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봐라. 그럼 이제 되게 이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라 했냐? 이러고요. 그럼 거기서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거 먹으면 취하게 되지. 이러잖아요. 네, 원래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얘기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이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술 취하지 마 그걸 얘기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고 하겠어요? 당연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라 하지 술 취하지 마 그 얘기를 뭘 합니까? 그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럼 물어본 남편한테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술 취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에 정확한 대답하면은 매일 먹도록 허락해 줄게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함의 상태가. 술 취했다 기준이 뭐예요? 집을 못 찾아온다? 네? 중앙선이 2개로 보인다? 뭐가 술 취한 상태예요? 네? 백권서 대답해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러니까 매일 못 먹게 돼. 지금 여기 이 예배 같이 듣고 있는 남편은 대답하겠지. 술 취함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태예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불만 갖고 있었다니까 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냐? 그거요. 그 불만을 갖고 있다가 모세가 실수하니까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 가지고 비방한 겁니다. 비방했으면 둘이 했겠습니까? 예? 지금 누이하고 동생하고 둘이만 비방했겠냐고. 야 우리 동생 모세 저거 참 못됐네. 둘이만 했겠어요? 아니지요. 온 동네 가서 다 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를 앞장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60만 여자 어린아이까지 100만인데 100만을 끌고 가고 있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큰일을 미리 막는 것이 미리암이 무등병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 큰일을 미리 막는 겁니다. 그게요. 미리암이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큰 잘못한 게 아닌데 온 동네 가서 나팔을 불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잘못되게 생겼잖아요.
그걸 막으려니까는 미리암이 온 사람들이 다 알도록 문둥병 걸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이게 미리암과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 영적 상태를 여러 가지로 뭐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뭐 어떤 확신을 가졌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영적 상태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예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모릅니까? 나무 네가 숨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 말하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말씀을 네가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간음한 자, 무식한 자, 요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식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간음한 자를 예수님이 좋아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공부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싫어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지금 뭘 붙잡았냐면은 그리스도 앞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냐 그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아한단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12장 3절에 이래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7절에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와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자면은 이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자.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미션이에요. 미션이라는 말은 임무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임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자. 가나안이라는 이 메시지를 가진 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메시지를 가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이 가나안이라는 메시지를 가졌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허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허물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속에서 벗어났고 이 시대에 메시지 없는 그게 허물이지.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모든 범답니다. 모든 범사에 이거를 딱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 이거를 딱 기준 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인데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항상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 이 현장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험표 메시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이번 주 전도학. 이번 주 전도학에 서론 부분에서 기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기도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찾아가는 기도 그랬어요. 찾아가는 기도. 이거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찾아가는 기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찾아가는 기도에서 답이 하나 딱 나와야 됩니다. 구했더니 뭘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주셨어. 구했더니. 찾았더니 응답을 그리스도로 주셨어. 문을 두드렸더니 응답을 그리스도로 주셨어. 그러니까 찾아가는 모든 기도의 결론이 그리스도예요. 찾아가는 기도의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해라, 대화를 해라 얘기하잖아요. 대화 기도. 저 여자가 왜 저렇습니까?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저 인간이라는 말은 남편 얘기고 저 여자는 부인 얘기고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응답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내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잘못하면은. 양심의 소리를 응답으로 받으면 그 굉장히 종교적인 응답이에요. 복음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복음적인 응답 아니라니까. 종교적 응답이지. 니나 잘해라. 그거는 내 양심적인 응답이에요. 그거는 복음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종교적 응답이에요. 복음적인 응답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이렇게. 뭔 얘기죠? 하나님, 저 여자가 왜 저렇습니까? 저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질문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얘기 아닙니까? 왜 끝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질문해요? 그렇죠? 끝난 거요. 물론 여러분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인간이 변했다. 그 변한 거 아니에요. 그 안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안 변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줬더니 남편이 변한 거 아닙니다. 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들어간 것을 보고 변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들어간 걸 보고. 그러니까 질문도 잘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이 기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여러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꾸 끝난 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합니까? 끝난 얘기인데 그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응답, 이 응답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응답.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가지고 오는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오는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이 찾아가는 기도는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이 딱 나와야 돼요. 찾아가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응답이라는 것은 이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응답.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찾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응답이면서 내 일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것이 새로운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는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만들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평생을 끝나버린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걸 내 신앙생활의 현장으로 놓은 거라니 끝나버린 거를요. 이거 세가족 1강에서도 계속 그 말 아닙니까? 끝나버린 건데 그거를 붙잡고 뭐 기도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은요 그리스도라는 답 말고 다른 답이 나오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아니에요. 그건 내 양심의 소리고 그거는 종교적 응답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는 237 5천 종족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열방 선교회 그 지금 최바울 선교사라고 그 문제가 된 그 선교단체 있잖아요. 어제 TV에서 그걸 좀 여러 해주더라고. 대학생들이 엄청 거기 지금 가서 훈련받고 막 미종족 이제 특히 모슬림권 막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옛날에 그 샘물교회 3명 살해당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최바울이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땅 끝까지 가야 되고 그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할 때마다 이게 시계를 딱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시침이 가 이렇게 이제 3천 종족 남았고 2천 종족 남았고 지금 어제 보니까 몇 개 뭐 800개인가 남았더라고. 요게 이제 딱 800개 다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여기 훈련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 메시지에 잡혀 있듯이 그렇죠. 여기 잡혀 있듯이 이 사람들은 여기서 훈련하니까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시계 딱 그려놓고 500 종족 남았습니다. 400 종족. 그러면 지금 직장이고 학교고 공부고 뭐 필요 있겠어요. 이제 한 300 종족에게만 복음 전거되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다 말고 막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거기 가서 뭐 하냐면 땅받기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모슬렘 그 가가지고 막 초등학생들까지 막 참여했더만 거기 가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거기서 한국말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 모슬렘들은 못 알아들으니까는요 무슨 축제인 줄 알고 같이 선벽치기라고 있고 그래. 예. 그럼 막 이제 이 모슬렘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막 이러고 이제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거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차이냐면 완전히 육이야 육. 그러니까 막 직접 그 사람 땅에 가서 땅 밟기라고 밟고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하면 막 남편 뒤통수에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럽니다. 그러다 얻어 터지고. 그게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운다면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하고 싸워야지. 밉겠지요. 막 그러니까 막 미우니까 막 뒤통수에 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겠지요. 사단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전 우리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여기로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국내, 이제 해외. 국내에 지금 237 5천 종족 들어와 있고 해외에 있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국내에는 이런 그 이제 취업차 들어와 있죠. 근로자로 들어와 있고 아니면 이제 유학생들로 와 있고 아니면은 TCK는 결혼해 가지고 이제 와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국내에는요. 여기 해외는 이제 주로 이제 강대국 미국에는 오만 족속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실제 이제 237가 5천 종족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문이란 말이야. 문.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냐. 문. 문이 있어야 들어가고 길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이제 어떤 이제 말합니까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 우리의 목표. 이제. 그래서 문을 찾고 길을 찾고 왜 있으니까 문이 있고 길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목표라고 했을 때는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이제 제자 세우는 건데 이제 제자 세워지는 날 237 5천 종족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 하나 찾아 세우면 나오면 돼요. 왜? 그거는 이제 복음화 된 거니까. 그만큼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 말고 내가 빠져나온 다음에 다 말아먹어버릴 사람 말고 진짜 내 같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 현장 들어갔을 때는 가라니까 간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이 분명히 준비한 응답이 있다는 확신 갖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그런 제자 하나 세워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이 아니죠. 237 5천 종족의 제자 하나 서면은 그게 세계복음화였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 쪽으로 파고들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다. 가장 시급한 쪽으로 파고들어라. 그래서 오늘 시급한 이스라엘을 치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쪽으로 237 5천 종족 복음화인데 가장 시급한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뭐부터? 애굽에서의 치유 그랬죠. 시급한 이스라엘의 치유. 치유인데 어느 부분 치유냐 그거죠. 애굽에서의 치유. 우리 개인 현장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현장을 들어갈 때도 가장 시급한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장 시급한 쪽이 뭐냐? 치유. 그 치유인데 어디 치유냐 했을 때 그 첫째가 애굽에서의 치유다. 여기서는 이제 노예가 된 이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개인 현장에서는 노예가 된 이유라고 여기는 노예가 된 이유라고 했지만 우리 개인 현장 들어갔을 때는 노예가 된 이유 물론 이 사람이 알아들으면 좋죠. 노예가 됐다 그 말은 사단에게 노예됐고 세상에 노예됐단 말인데 그 말이 불신자가 알아들으면 좋죠.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냐? 물론 이것도 여러분 이제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인생 막 계속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이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겠지요. 그 이유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당신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가면은 무슨 이유가 나오겠죠?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이렇게 나오겠죠. 그 이유가. 근데 지금 처음 이유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첫 이유는 애굽에서의 치유부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은 할례로 인함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세가 사실은 그 메시지를 받긴 받았지만은 모세가 진짜 이게 막 어떤 생을 걸어야 될 이유로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 보려고 한 거죠. 생을 걸어야 될 이유로 발견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그 열방성에 이런 사람들처럼 일부러 가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참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자식아 아주 진짜 양심이 틀려먹은 놈이더라고요. 그거 지구들이 보내가지고 3명 죽었잖아요. 그걸 놓고는 메시지를 하는데 웃으면서 막 그 죽으려고 한다고 죽어집니까? 그러니까 막 다 같이 웃고. 왜요? 아주 못된 새끼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거 해결 못 해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 현장 갔을 때 시급한 쪽으로 파고드는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게 문이고 그게 길인데 그 시급한 것이 뭐냐? 요거란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때에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 이유가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당신이 속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다. 거기에 소속이 돼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당신에게는.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치유 그랬죠. 이제 광야에서의 치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치유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뭔가 이제 어떤 이렇게 현실이라는 이런 여기에 탁 그 빠져 있는 현실이라는 데 빠져 있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현장을 놓고 볼 때는 이런 것들이죠. 이제 생각과 마음. 복음은 받았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옛 생각,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그래서 요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면은 말씀 속에 참 축복이 있잖아요. 말씀이 참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그걸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라. 내가 여러분이 뭐 말을 막 만들어서 해줘도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은 안 바뀝니다. 약간 대화 중에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확인시켰을 때는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켰을 때는요. 그래서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메시지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 주신 것도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 근성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광야 근성, 애굽 근성, 근성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입국 이전의 치유 그랬죠. 이제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가지고 들어갔느냐 하면은 또 그 가나안 들어가서 또 망하잖아요. 뭘 놓쳤느냐 하면 이거를 세절기 성막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 준비시켜줬던 가나안 들어갈 때 가지고 가라고 준 거예요. 그 세절기 그거요. 가나안 들어가서 세절기 지키고 가나안 들어가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건데 가나안 들어가서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뭘 보고 놓쳤죠? 가나안 원주민들 보고. 저 사람들은 세절기 안 지키고 성막 중심으로 안 사는데도 주머니 두둑하거든. 근데 보니까 저것들이 이상한 신을 섬기거든. 그 따라서 한 거예요. 그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숭배하게 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절기 안 지켜 저것들 보니까 성막도 없어. 근데 뭐 이상한 단 하나 쌓아놓고 거기서 막 하거든. 그런데 막 강성하고 풍성하고 막 이게 씀씀이가 괜찮고 막. 그러니까 거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 전도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이제 어떤 무기잖아요. 현장 정복할 무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한 단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진짜 말씀 딱 확신 가지고 가면은 그 현장 여러분 못 이겨요. 이렇게 영적 상태 딱 가지고. 자, 그래서 결론이 237 붙잡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을 놓고 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의 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237 살리려면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면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237 못 살려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치유 붙잡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같은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서밋 운동. 이거는 기도의 뜰, 이거는 아이들의 뜰. 요거 서밋 붙잡는 순간에 제자 붙이시고 제자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237, 5천 종류 다 들어간 거니까 가서 뭐 해라?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과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자, 이부의 메시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쉬운데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쉬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 믿어버리면 쉬운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요, 이미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가 아닌 내게, 그래서 내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면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엄청 어려움이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배반하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면 다윗은 거짓말한 겁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윗은 내게 필요한 것을 전부 싹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딱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은 맞다. 그런데 실제 현실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자꾸 내가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놓고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찾으라. 그래서 계속 내가 필요한 것을 찾게 되면은 기브롯 핫다와와, 이제 기브롯 핫다와와를 체험하게 돼. 주시고 불러가 버려. 기드롯 핫다와, 주신 것 때문에 재앙이 돼 버려.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저 양반 살만한데 병 걸렸다면서. 살만한데. 하도 달라니까 주고는 불러가 버린 거예요. 맛보고 해주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는 만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고, 이빨 사이에 낀 고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빼내기도 전에 불러가 버렸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재앙이 임할 건데요. 홍수 재앙이 임할 건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겠죠? 방주라니까요. 그렇죠? 홍수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방주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방주예요. 이렇게 딱 맞아야 된다니까. 저 바벨탑 쌓다가 완전 실패했잖아요. 이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치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다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우리 RBS에 가서 우리 애들 세배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맡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맡겨서 내 자식을 성공시킨다. 틀린 겁니다. 거기는 애들을 성공시키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 자녀를 전도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도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답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전도자로 만들어버리면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전문성, 내 아이의 학업, 그게 0.1%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0%가 무슨 말인지 아냐? 경쟁자가 없다. 맞아요. 경쟁자가 없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0.1%와 0%는 다 다른 거예요. 0.1%란 말은 경쟁이 있어요. 순위가 있고. 0%란 말은 내 달란트와 내 전문성과 내 업이 생명운동에 쓰임받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0%에 속한다 그 말은요. 생명운동에. 그래야만
내 자녀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생명운동에 하나님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0%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자꾸 성공시키려는 데 목적 두지 말고 전도자로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전도자로. 다 신학교 가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왕이 되든 총리가 되든 다윗과 요셉은 전도자였잖아요. 그렇게 전도자로 만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면은 0%에 속해 버려요. 하나님이 업을, 전문성을, 달란트를 생명운동하고 관계 지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포로 가도 상관없고 자리 어느 자리에 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얘기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둘이 일치가 딱 돼야 돼. 이게 여러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요 계속 내가 필요한 걸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혼자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내 입장 대봐 이랍니다. 그런다니까 내 입장 대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찾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입장이 내 입장이라 뭐 별 다른 거 없어. 입장이 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요 고기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필요한 거, 히브리인에게 필요한 거. 근데 아니에요 그게요. 오늘 전도학 메시지처럼 지금 광야에 서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애굽, 광야, 그 근성,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어느 날 가나안 초입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도 역시 내가 필요한 거 계속.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가나안 원주민 우상 숭배하는 거 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광야에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새 절기와 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 준비를 못 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를 놓고요 항상 이렇게 딱 잡으세요. 치료의 시간표가 아니라 치유의 시간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표다. 그렇죠? 그게 치료와 치유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냐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시간표 딱 붙잡아 버리면은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무릎 꿇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단 무릎 꿇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아니다. 나는 증인. 사단이 무릎 꿇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릎 꿇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살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이 현실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고, 그런데 내가 필요한 상황 조건들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입장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입장에 이 사람들을 살려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살려야 돼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요. 이 현장을 살려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을 네가 살려라. 그 살리는 시간표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듣든 안 듣든 당신 지금 치료받는 시간표가 아니다. 치유받는 시간표. 지금 당신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게 살리는 시간표를 잡아라. 뭔가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시간표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표다. 준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후대를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후대.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될수록 렘넌트 하세요. 안 될수록 렘넌트 하세요. 안 될수록. 막 안 되는 것을 놓고 막 억울해하고요. 막 재도전하고 그거보다는 그래 맞다. 렘넌트여야 된다.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더 큰 응답이에요. 이렇게 그래 렘넌트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이 포인트 3개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디서 사단, 지옥,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따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런 거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 서밋 자리에, 서밋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연결되는 그런 기도, 서밋. 여기 합쳐져 가지고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포인트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축복을 찾아내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그리고 저 보좌와 통하는 기도 서밋.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앞에 살아. 그 서밋. 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자, 결론이 뭐지요? 그래서 영적 서밋 자리에 살아 말이에요. 결론이. 영적 서밋 자리. 그게 이미 우리가 이제 영적 서밋으로 불렀으니까요. 창세기 1장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렇게 서밋으로 불렀다. 가서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서 살려라.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 여기서 이 말이 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비밀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말씀 속에, 약속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약속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사입니다. 모든 범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범사에 응용하란 말이에요. 누려. 어떻게 누리느냐?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지? 그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저 천국 보호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시간인데,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아니고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거를 찾는 시간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급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급하게 흘러가느냐 지금. 여러분, 이웃집 불신자도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냐 그래요. 그게 다민족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이거를 찾고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보호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디다 능력을 주시냐 말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하나님이 어디다가 능력을 갖다 놨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어디 갖다 놨느냐, 그 하나님이 능력을 준비해 놓은 곳을 보고 거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쪽을 향해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놨어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벗어나가지고 광야길로 들어섰잖아요. 성경에는 다시 되돌려가지고 홍해 앞에 갖다 놨어요. 왜? 홍해 앞에다 지금 천사를 배치시켜놨다니까. 어떤 면에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요. 거기는 여기다 배치해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배치해 놓은 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찾는 시간이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불신자들이 듣거나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은 진짜 저것도 이상하네.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천사를 어느 길목에 세워놨겠나 그걸 찾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기로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홍해로 안 가고 여기 가가지고 주여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네가 와 그러지. 네가 이쪽으로 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오늘 이후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왕의 의인이 지켰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 안 하고 왕궁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왕궁에는 주의 사자를 안 보내놨다니까요. 사자굴에다 보내놨어. 거기로 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게요. 그거를 찾는 시간, 그게 보호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급하게 가느냐, 그걸 보고 찾아라.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걸 찾을 때에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 그것과 연결되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자, 렘넌트 메시지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중심에 딱 담고 있으세요. 내 자녀를 훌륭한 성공된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전도자로 키우는 것이다. 전도자. 그러면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는 그거 말고, 그러면은 얼른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다윗이 전도자예요. 다윗을 이새가 전도자로 키운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전도자로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응답받잖아요. 왜? 0%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돌 던졌는데도 성공해 버리잖아요. 왜? 0%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키워라. 그러면은 7명의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급하게 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 현장을 매일 찾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범사의 소통이 되고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키우는 세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